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한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봉독합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 생명선교회 인사 같이 합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임동래 원사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이렇게 못 오시다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 제자를 친히 뽑으시고 또 그들을 훈련하시는 그러한 귀한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스승은 누구인가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시다, 스승님이시다 하는 것, 구세주시며 선생님이다. 그래서 내 선생님 누구지?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시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뭘 이렇게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지?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이렇게 물으면은 예수님은 항상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십니다.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그 이름을 오늘 하나하나 12명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12명 제자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공생애의 그 핵심 내용이 곧 예수님의 그 사역에 예수님의 제자를 뽑으시고 그다음에 훈련하는 내용이 곧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 내용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우리에게 훈련하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 그럴 때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한 첫 번째 목적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모든 생활을 같이 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게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기서 먹고 자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부모의 인격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말한 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보시기 때문에 밥은 어떻게 드시는지, 말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쫙 보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격 그 자체가 그 삶이에요. 삶을 보고 그 삶을 따라하는 거예요. 몸에 배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자 훈련할 때는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삶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행하도록 하는데 이때에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의 그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곧 그들에게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함께 먹으면서 마시면서 모든 것들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이런 삶을 살라 하면서 그들에게 인격을 전수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부모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냐면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심어주냐면은 기도에 대한 모범을 가르쳤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실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본을 보이시고 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친히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세요. 계속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실제로 그 삶 속에서 보여준 거죠.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순종하는 모습, 복종하는 모습들을 진정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그 겸손한 모습을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이 곧 그 예수님의 그 삶이 곧 인격이고 삶이 곧 하나님 말씀이고 삶이 곧 기도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신학교를 하나를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 3년 반 동안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 나와라 집에서 밥 먹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딱 끝나면은 이제 너 학교 졸업했으니까 너는 이제 이렇게 사역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그들을 너의 생활을 전부 다 정리하고 나에게 오라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함께 모든 생활을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본을 보여준 거예요. 말은 어떻게 하며 기도는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며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행하며 하면서 모든 걸 전부 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장차 초대교회의 기둥이 될 사도들을 거기서 훈련을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고 12명을 딱 불러서 시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명을 선택할 때에 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가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12명을 한 사람 제자를 선택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부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산에 홀로 기도하셨어요. 모집 광고를 딱 내고 난 다음에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간절하는 기도하고 한 다음에 주님께 하는 기도하고 한 다음에 자기의 원하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인이 철저하게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개인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뽑은 거예요. 나 이거 도저히 이걸 못하겠습니다. 이거 내 체질에 안 맞아서 내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런 사람은 아예 뽑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의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동행하는 이러한 말 나옵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겠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동행. 오늘 여기 단어가 여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예수님 제자 훈련의 목적 첫째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것. 우리가 출애굽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에는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하는 복인데 여기 함께 해주는 것이 임마누엘 축복이 복인데요. 여기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함께 해주는 수준에서 동행의 수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준다. 이거는 은혜 수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부 다 맞춰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모든 걸 전부 다 해주는 것. 이게 함께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돈을 너에게 주마.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 건강을 주마. 옷이 필요합니다. 옷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 내가 이거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웁니다. 이걸 은혜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아이에게 전부 다 맞춰줍니다. 이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젖 먹고 싶다, 울면은 젖을 먹이고, 대변을 보면 다 싹까지 해주고 다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는 결혼할 쯤 되면은 이제는 그 아이에게 이제 동행을 가르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수준입니다. 언약.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춥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다 내게 맞춰줍니다. 이게 은혜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의 그 목표는 처음에는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다 맞춰서 나갑니다. 그래 하면서 다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다. 그러나 제자 훈련의 그 마지막 목표는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하나하나 너가 싫어하더라도 이것은 순종을 해야 된단다 하면서 신앙이 하나씩 한 단계 높여가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춰 나가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하라 하시면은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지 마라 하시면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단계, 주님께 이제 보복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주님이 그들에게 다 주십니다. 위임을 해주십니다. 주님이 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다 맡기십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그 모든 권세를 전부 다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곧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목적은 함께해서 동행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해서 동행으로 바꾸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가 먼저 함께 해주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지금 성령이 우리 보내셔서 해주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늘 함께해서 동행으로 훈련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해서 동행으로,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궈 주십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오늘 여기 예수님은 사람 볼 때에 항상 그 사람의 그 잠재력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일깨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단점을 딱 보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그 일을 해낼 수 없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 시몬은 갈대라는 거예요. 흔들린다 그 말이야. 그런데 너는 아니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이런 그 사람의 가능성,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면서 그 사람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첫째는 온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점령하는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완성하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주 생명성교회의 그 이 사명이 곧 온 백성을 구원하는 것,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그 제자를 온전하게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선택할 때에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너무 마음이 쉽게 변해 안 돼. 갈대처럼 흔들려.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니야. 그 사람은 베드로야. 우리 아들이라는 것은 막 완전히 그 사람은 막 이렇게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도무지 그 사람에게는 일을 맡길 수가 없어.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아니야. 이 사람은 사랑의 사도야. 선포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제자를 선택할 때 세상의 질서는 이렇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전문가,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상의 질서는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름 없는 어부들, 비난받는 세리,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산에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완전하게 지금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고 사탄을 멸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한 나라 완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완성해야 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누구를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런 사람을 선택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큰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원리가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하게 나는 내세울 곳이 없지 오직 예수님만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한 사람 한 사람 뽑은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부 다 나는 내세울 곳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세울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사람,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오기 위한 따라오는 그 사람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거예요. 내게는 가능성이 없지만 주님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믿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 참다운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그 사람은 실제로 보면 다혈질 사람입니다. 다혈질은 확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 그 말이에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성격은 또 그렇고 그는 어부가 자기 직업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 사람을 딱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선택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베드로가 가진 가능성, 베드로가 가진 잠재력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해가지고 그를 완전히 시몬, 완전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 갈대 같은 그 사람을 완전하게 반석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너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 같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를 반석으로 교회의 진정한 반석으로 기둥으로 보시면서 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예수님 제자 중 불같은 성격 때문에 여기서 우레의 아들, 천둥치는 아들이라, 천둥. 그런 별명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을 철저하게 변화시켜서 위대한 순교자의 사람, 또 사랑의 사도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5권 썼어요.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총 5권 쓴 거예요. 만약에 너는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너는 안 돼! 딱 내리쳐버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쓰겠어요? 우리는 겉에 보고 그 사람의 가능성, 잠재력을 보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진정한 제자로 삼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랑의 서신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그 모습을 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요한이 봉양하잖아요.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에 장점을 봐야지, 단점을 봐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못 써, 사용할 수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능성, 잠재력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쭉 보시면 안드레아, 빌립, 바돌로메, 이름만 들어도 정다운, 또 감동을 주는 이름입니다. 마태, 도마, 알페와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맹활약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전부 다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잠재력,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면서 다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둥으로 세우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는 이 말은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가 됐다 그 말이에요. 타락한 모든 사람이 예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은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 잠재력을 보시면서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항상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능력 있는 제자로 양육하여 파송하십니다. 여기 14절 말씀 보시면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그 선택하신 아름다운 목적은 뭐냐면은 파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육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파송된 제자들은 뭐 하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또 그 파송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내는,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합니다. 그래서 파송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것은 당신의 주인이 사탄이 아니고 당신의 주인은 이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의 주인이 곧 당신이 아니고 이제는 당신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 고칠 때에 귀신 들렸을 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가 보이는 육을 상대하는 것. 우리가 부모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는 형제들과 싸우는 것이 어떤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건 곧 사탄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상타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 받는다는 그 말은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악한 사탄과 기도함을 통해서 물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귀신이 쫓아나게 되고 병자가 치유받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에 그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에 임할 때까지 여기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뭐 하냐?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 일을 전무합니다. 그때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그 무리들이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실하게 믿게 되고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성령세를 받고 한 다음에 여기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을 통해서 그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3,000명이 됐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지금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시고 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놀랍게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3년 반 동안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히 받게 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을 또 제자를 재양성시키는 그 일들을 하게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능력 있는 용사로 만들어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광주 생명수용교회까지 제자 삼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1대1을 사역한다 아니면은 제자를 양육한다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고 예수님이 12명을 훈련시켜가지고 행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사역을 이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조그마한 그 훈련이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을 끝까지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름다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1:1 양육 사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은 동행입니다. 동행. 함께해서 뭐로? 동행으로.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못 써.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끌어올려서 그 사람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능력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양육을 함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세 가지 목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노래입니다.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소리 들리니 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느니 리니 춤성 분명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스승임을 깨우쳐 알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함께해서 동행을 아버지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주님과 복을 맞춰 나가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 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가능성,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진정 아버지 주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세워나가면서 하나씩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능력이 제대로 양육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파송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아버지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아픈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주님 일상의 진정 생명의 부양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훈련을 열심히 받고 하시옵시고 진정 능력 있는 아름다운 삶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온전히 알고 그 모습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생명의 부양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다운 스승임을 깨우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훈련하는 아름다운 목적 아버지 함께해서 동행으로 아버지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동행하는 아름다운 수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진정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어올려서 예수님의